샬롬, 병바로 인해 많이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기대를 주시는 하나님과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욥기 10장은 빌닷이 정죄하는 이야기에 대해 욥의 계속적인 반론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제 보았던 9장에서는 욥이 사람, 즉 친구에게 향한 말이었다면 오늘 10장은 2절에 보는 것과 같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되어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참 고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욥은 1장과 2장에서 일어난 천상의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리고 분명한 믿음과 뜻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의 답답한 마음의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계속해서 4절도 같이 보시죠. 주께서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혹시 나를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보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도리어 욥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8절을 같이 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멸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9절의 말씀처럼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과 같은 상황, 또 10절에도요.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는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모든 상황의 뜻이 주께 있는 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아직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범죄하면, 그리고 15절도요. 내가 악하면, 또 16절도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며 화가 있을 것이고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치 지금 자신이 이야기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랬다면 19절을 보세요.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볼까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욥은 점차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독한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짧은 인생 속에 잠시나마 평안을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어진 그 관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지금 닥친 환난과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